지난 11월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사회자가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서로 어색하니까 먼저 서로 인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옆 사람에게 적어도 2번 이상 올해가 다가기 전에 제가 밥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동작으로 아주 신나게 그 말을 했겠습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처음 보는 얼굴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제가 연말이 가기 전에 식사 한 끼 대접하겠습니다. 그 말이 잘 안 나오죠. 그러자 이 사회자가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했어요. 그 다음 제가 식사를 대접받았든지 또는 식사를 대접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날 그냥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예식 끝나고 다 흩어졌습니다.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에게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보통 관계를 넘어서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욥기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된 우리가 편안하게 서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전체는 42장으로 된 이 모든 욥기서 전체의 핵심은 한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28장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항상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언제나 현재적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여기 상반절에 보면 계속해서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면서, 상처를 쉽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항상 먼저 현재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오늘 28장을 읽었지만 28장에 오기까지도 욥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3명의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리고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치열한 자기의 번민, 고통, 아픔 속에서 그는 그의 인생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쓰라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은 당하였습니다. 그의 명예, 그의 존경심이 다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었고, 자녀들이 눈앞에서 다 죽었고, 그의 육체에 질병이 들어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으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비참한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한 친구들 3명은 내가 숨겨진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주고 계신다, 이 말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것이 28장까지 친구 3명과 논쟁을 벌이면서 살아온 이 욥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욥은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8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인간에게, 인류에게,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끈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장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보여주면서 인간이 금을 캐내고 은을 캐낸다. 이 광산업을 통해서 땅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광석들, 금속과 보화들을 꺼내어서 바깥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지혜가 놀랍다. 그 이야기를 11절까지 해준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당연하고 그 광산을 개발하는 게 쉬운 이야기지만 욥이 살아갔던 시대는 족장 시대인데 적어도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1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족장들이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족장들이 살았어요. 그 시대에 살면서 땅속에 감춰져 있는 그 금은 보석, 이것을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드러내서 사용한다. 인간의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 시대에 인간이 이렇게 지혜로운데, 그런데 오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 이 치열한 싸움은 도대체 왜 온 것이고 어디에서 누구 때문에 온 것이냐, 이것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그러나 인간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라고 갈망하면서, 한탄하면서, 논쟁 속에서 아파하면서 그의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다가 오늘 28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이 말을 직역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인간에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나는 그 지혜를 찾을 수 없어서 고통스럽고 답답할 뿐이다. 마지막 끈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고 감격하며 살아왔으면 좋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우리 안에는 치열한 싸움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모순을 느끼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인가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런 내적인 갈등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에게,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서 현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좀 전에 예배 시작하면서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국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표현하기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 아들 예수님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상반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나타나셔서 이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유능한 화가가 어느 날 아름다운 젊은이의 모습을 보고 반하여서 그 젊은이의 초상화를 그리게 되는데 그 젊은이의 영혼을 닮은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그린 초상화는 그 젊은이의 영혼의 모습을 담고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타락해갔지만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대신 그
그림 속에 있는 초상화가 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뛰어난 그림이라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보고 싶어서 달려왔지만 이 주인공 젊은이는 자기의 초상화를 결코 보여주지 않습니다. 감추어 놓고 맙니다. 추하게 늙어버린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너무 괴롭고하다가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칼을 가지고 그 초상화를 찔렀습니다. 그 순간에 이 젊은이의 얼굴이 초상화에 담겨진 얼굴처럼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얼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칼로 찌른 것은 젊은이였고 젊은이가 찌른 것은 결국 초상화였지만 타락하고 부패한 얼굴로 변해버린 것은 주인공 바로 그 젊은이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상화를 보니까 처음 그려졌을 때의 모습 그대로 아주 젊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고 하는 1890년대의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소설은 오늘 인간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 있는 간격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끊임없이 간직하고 싶어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추하고 일그러진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완전히 감출 수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그런 추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쉬운 연약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항상 먼저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은 오늘도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예요. 과거에 이미 오셨고 그리고 미래에 오실 것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은 이제 현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유일한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신다고,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욥이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지혜, 유일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궁극적인 지혜에 대한 갈망, 바로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이 궁극적인 지혜인지 그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유일한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는 사람들의 도전과 공격과 모함과 또 많은 위협들이 있는 시간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대담하게 넘어서시면서 그 예수님의 중심에는 내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이다. 수많은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 길을 향해 예수님은 인생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치열한 갈등과 싸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 인생을 살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하셨어요. 결국 주님은 억울하게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지혜,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여기 중반절에 보라, 이런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명령형으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감탄사입니다. 봐라, 이것을 좀 봐라 라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이러한 감탄사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것을 좀 봐라. 이것이 인간의 길이고 인간이 걸어가야 하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너는 이것을 봐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놀라운 것이 있으면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좀 봐봐,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잘 봐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고 지금 어떻게 계신지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셨고 그것이 유일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2019년 성탄절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계절에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단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분의 앞에 나가 복종하는 삶, 그 태도, 이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이렇게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욥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28절 중반절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바꿔 말하면 욥의 세 친구도, 욥도,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을 자기의 이성 안에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끈은 놓칠 수는 없다. 욥이 지금 거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보라, 주를 경외함이 그래도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인간이 걸어가야 할 마지막 남은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욥이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이 욥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는 12월 오늘 둘째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많은 쓰라림이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애석하게 매스컴에서 종종 나오는 것처럼 결국 내가 자살하고 죽어서 나의 옳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싶다. 아니,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고 애석하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혹시 너무 힘들어서 나 다 포기하고 나 끝내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쓱 지나가면서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런 치열한 싸움들이 오늘 욥과 같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 인간이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일한 지혜입니다. 욥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아가씨가 청년과 연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도 주변에서도 다 결혼을 반대하는데 청년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내가 보란듯이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리라 결정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꿈같이 신혼생활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아침 3개월 되었는데 결혼한 지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내는, 이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내 남편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다니,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야 하다니, 이럴 수는 없다. 너무나 상심한 그 여자는 남편이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그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남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눈이 멀었어요. 사람들은 남편이 죽고 또 자신의 눈까지 멀었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는 이 가련한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지혜로운 상담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를 만나서 상담하게 합니다. 약속된 날이 되어서 이제 지혜로운 상담자와 만나게 되는데, 이 상담자가 만나자마자 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길에서 내가 오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는 통곡하고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제 남편은 죽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길가에서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통곡하며 소리질렀고 그 순간에 멀었던 눈이 번쩍 띄어졌습니다. 인도의 사상가인 라즈닛이라고 하는 이 사상가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눈이 번쩍 띄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만큼 힘든 시간들, 그리고 죽고 싶은 충동이 들 정도로 괴로운 순간들, 방법이 없고 길이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한 순간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유일한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향하여 눈을 뜨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합니다. 보라, 모든 인간이 가야 할 유일한 생명의 길이 있다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어떤 쓰라린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경외를 향해 눈을 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생명의 길을 알게 하신다고, 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그 방향을 향해서 그는 추구하며 달려가며 움직입니다. 내 안에 내재해 있는 모든 악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자유함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며 하나님의 빛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이 하반절 전체 이야기입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악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을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악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생각했던 것처럼 훨씬 더 엄격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반절에도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신자에게 있어서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악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악을 보십시오. 나의 악은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도 안식하라고 창조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적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안다고 하는 우리들이 안식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된 나의 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인의 악은 너무 차원이 틀려요. 안식하는 자로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불안에 떨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악입니다. 타인을 향한 나의 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악은 여전히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순수하게 사랑으로 있는 그대로 다가서지를 못합니다. 따지는 것이 많고 계산하는 것이 많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을 향한 나의 악은 여전히 안식하지 못하는 내가 타인을 향하여서도 순수하게 사랑으로 다가설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신자의 악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악은 또 하나의 중요한 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불안하고 사람에게 순수하게 그냥 사랑으로 다가설 수 없고 이것이 나의 악인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악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여전히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부분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 건강보다, 내 명예보다, 내 자식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먼저입니까? 통장 안에 있는 잔고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것이 나의 삶의 최우선 순위입니까? 여러 부분에서 아직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신자된 나의 악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악은 너무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악한 인간들이 이런 악을 가지고 있는 내가 드디어 어느 순간에 떠남이 찾아옵니다. 떠난다는 말 쉬운 이야기잖아요. 떠남은 피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고 잡아 찢어버린다, 이런 뜻이 담겨있어요. 피하고 거절하고 던져버리고 잡아서 찢어버린다. 이 굉장히 강하고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거하는 능력입니다. 그게 바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악을 우리는 2019년 동안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사실 욥은 오늘 28장에 와 있지만 마지막 42장이 되기까지 그는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악을 아직 인정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처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악, 그리고 타인을 향한 악, 하나님을 향한 악들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이 악들이 떠나가는 때, 떠나가는 이런 모습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능성과 그 능력을 보잖아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악이 없으셨고 동시에 악이 늘 오고 있지만 주님은 단번에 그 악을 밀어버리고 물리치시잖아요. 이게 바로 악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악을 떠나면 떠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하반절 끝부분의 말은 명철이니라. 여러분, 명철은 이해력인데 이해했다고 하는 것은 밝아졌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해하고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이것이 나의 악이었구나. 세상과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인간의 역사 속에서 악을 자꾸 보는 거예요. 왜? 명철이 있으니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악이 있고 그런 게 악을 떠나게 되면 밝아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악이 보이고 그것을 또 떠나면 그만큼 또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악을 보시고 떠나셨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악을 떠남으로 명철, 밝아짐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가장 완전한 인생의 전형, 샘플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악을
인정하고 발견하면서 떠나게 돼요. 떠나면 그만큼 밝아집니다. 근데 이 밝음은 우리의 이해력, 영적인 이해력이면서 우리의 지정이가 함께하는 이해력이면서 우리의 얼굴조차도 변형시키는, 우리의 몸조차도 밝게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렇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2019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 속에서 나의 악을 한번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떠났더니 그만큼 밝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줄탁 동기의 뜻을 아느냐? 예, 알이 부화할 때 병아리가 알의 안쪽에서 껍질을 쪼면 그 소리를 듣고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 부화를 돕는다는 뜻입니다. 그래, 맞다. 그런데 어미닭이 쪼는 것은 미미한 도움이다.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병아리이다. 대학생 시절에 양주동 박사, 은사 양주동 박사와 청년 이어령이 나누었던 대화라고 합니다. 본래 이 줄탁 동기라고 하는 말은 그 중국의 송대 때 벽암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글귀인데, 여러분이 금방 이해되는 이야기죠.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기간이 되면 알 속에 병아리가 충분히 자라서 이제 껍질을 톡톡 쳐서 어미닭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이 줄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에서 톡톡 소리가 나는 것을 알고 어미닭이 밖에서 들었습니다. 이제 내 때가 됐다 하고 마주 쪼아서 껍질을 깨트려서 병아리가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줄의 시간과 탁의 시간, 알에서 쪼아대는 시간,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대서 알을 깨트리는 시간, 이것이 항상 일치하고 같아야만 병아리가 온전히 부화되어서 세상에 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은 이것을 줄탁동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병아리가 울음소리를 내면 어미닭이 내면에서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껍질을 깨트립니다. 생명의 시작은 동시에 그리고 함께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나서 명철, 밝은 빛으로 가는 것도 동시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빛 자체이고 지금도 여전히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악을 떠나고자 하여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그리고 떠나면 떠날수록 더 많은 빛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언젠가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신자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명철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쯤 되면 나의 모습 속에서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그렇게 사셨던 아기 예수님의 모습, 또 그렇게 살라고 인생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찾아오시는 2019년의 아기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죽기 직전에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악을 떠나서 명철한 자리에 간다. 이것이 뭘까요? 결국은 인간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성탄은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